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유월절, 첫 유월절, 그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구속받아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강야 1세대가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39년 만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그런 종교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 굉장히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가 뭐죠?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죠. 우리 최 집사님 백마고지 혹시 전투에 참여했습니까?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용사시군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 다 아시죠? 백마고지 전투.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 전투에 대해서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지요. 1952년도에 중공군이,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공군이 이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에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고지라는 건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란 말 아닙니까? 백마고지에 이제 우리 국군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백마고지는 이제 모든 철원 그 평야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들이 백마고지를 뺏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바로 12차례 전투에서 7번이나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였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되는데 이 백마고지를 뺏기 위해서 7번씩이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그 당시 전사자가 중공군은 1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8군의 군사들은 3,396명이 전사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백마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 백마고지를 비껴가고 서 아래로 전투에서 남하하면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전략적인 요충지 때문에 이제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백마고지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이제 지나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마고지처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살 때도 기적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누구의 은혜로 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이 그냥 우뚝 담처럼 서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기적으로 건넜죠. 그들의 작전으로 건넌 게 아니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만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적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이제 함락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축구장 한 4배 정도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이지만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3,000년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는데 그래도 힘있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성인데 이제 1900년도부터 성경 고고학자들,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거 다 가짜야.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그냥 우리 옛날 그리스 신화 기록하듯이 기록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지명들을 이제 탐사하고 3,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아주 다 묻혀버린 거죠. 폼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난 도시가 화산으로 다 묻혀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돼서 발견해서 그 엄청난 도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발견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쭉 이제 파서 그 오래되면 퇴적층이 쌓여서 다 이렇게 묻히게 되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이 성은 약 축구장 4배 정도 되는 작은 성이지만 아주 물이 굉장히 풍부했고 그 다음에 또 2겹으로 된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아마 그 라합이 성문에서 그 달아내린 것은 그 2겹 성문 사이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돌로 5m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벽의 성을 7m를 진흙으로 다져서 쌓고, 그 다음에 5m에서 14m, 그러니까 약 9m의 경사진 곳에 다시 성벽 안쪽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7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는 이 성의 해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도량이 있어서 이 가나안 성은 아주 철통과 같은 초롱성이었고 말 그대로, 그리고 이 가나안 성은 여리고 성은 굉장히 들어만 가면 일단 누구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절대 비껴갈 수 없는 성, 여리고 정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죠.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도 생활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 나오실 때부터 주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하고, 그리고 헌신하신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어쩌다 나오고 11조도 잘 안고 이런 분들은 거의 그냥 끝에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걸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걸음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죠. 유일한 의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간담이 이미 녹아내려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의지할 것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단단히 빗장을 걸어서 잠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코리 바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코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드는 바라는 말도 있지만, 바라는 말도 있지만, 이 빗장을 걸어서 잠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성문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궜다는 것입니다. 또 타이트리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타이트하다고 그러잖아요. 꽉 그냥 걸어서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성을 함락시키려면 고대 공성전에서 최소한 이 공성태, 성문의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로 앞에 쇠를 박아서 송곳처럼 만들어서 쿵쿵 쳐서 성벽을, 성문을 정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철퇴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내성출을 만들어서 성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포위하고. 아니면 이렇게 성문과 똑같이 쌓거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마세다 요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마세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마세다라는 대략 한 400m 고지인데, 이곳은 완전히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로마 디도스 장군이 몇 년 동안 이것을 포위하면서 똑같이 토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세다를 공격했는데, 마세다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로마군이 아니라 자결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마세다를 정기적으로 순례하고,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군인들은 이곳에 와서 정신무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외에는 성을 공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다 했다고 그랬습니까? 넘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맛깔나게 정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창과 칼을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야 하고 가면 그냥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고 요단강처럼 갈라져서 그곳에 아주 멋지게 들어가서 전투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7 뿔을 양각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을 들고 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제일 앞에 서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무장한 호위대가 제일 앞에 서고 군사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로 무장한 병사들이 따르는데, 바로 7 제사장 7 양각 나팔, 그 다음에 6바퀴 돈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 이건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인간이 그동안 가져왔던 공성전의 노하우, 전략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성을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고 7일째 도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마지막 7번째 날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성이 무너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사장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진영으로 와서 잠을 자죠. 여기서 침묵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의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 주의 일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만 언제 이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60만, 200만이 아니고 군대가 돌았으니까 60만이겠죠. 60만이 한마디씩 하면 몇 마디가 됩니까? 몇 마디가 돼요? 한마디씩 하면 몇 마디 돼요?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60만이 되잖아요. 엄청나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의 공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참으로 우리의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말씀드린 대로 공성전의 모든 사례를 다 찾아봐도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바보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무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경험치 밖에 있는 바보 명령과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행차라는 겁니다. 왕의 행차.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경호대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부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서고 여호와 개가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섭니다. 여호와의 개는 뭡니까? 법궤는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우주의 우주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좌정하신 곳,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용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용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게 선덕여왕의 행차 어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 북을 들고 피리를 든 바로 악기부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위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왕에 뭐가 있습니까? 수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사령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치와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보처럼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5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도자의 고민이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가까이 갔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자기 진영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성 가까이 갔다는 것은 아마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누구 편이냐? 이렇게 여호수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안노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안노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절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칼을 빼드신 분은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현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야가 이제 자기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임신했다는 것을 메시지를 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고지해줬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앞에 나타납니다. 마노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노아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understand.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때 마노야는 이제 그 사자가 떠나고 나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본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보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가 앞서고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7이라는 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7 양각 나팔, 7 제사장, 그 다음에 7째 된 날에 몇 바퀴 돌아요? 7번 돌고. 실은 누구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 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즉시 엎드려서 여호수아는 절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게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받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어떻게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뭐라고요?
내 신발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똑같이 호렙산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여러분, 거룩은 제사장복을 입거나 지금도 천주교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이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간을 쓰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호를 들고 얼마나 엄숙하게 향을 피우면서 미사를 진행한지 그 장시간 동안. 우리는 벌써 20분 설교 지나면 목사님 언제 끝날라나 거기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겠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종교적인 절차나 의식을 행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거룩에 속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야 2세대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백성들은 유문에 속한 율법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간음을 품은 것과 상관이 없이 간음이 밖으로 나와야 죄에 성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야 2세대가 이제 강야 여정을 마치고 신강야에서 모세의 설가 강야 2세대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뭡니까? 부정이죠. 이 부정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것이 내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는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내가 너희 앞서서 너희의 사령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내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내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참으로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제목을 바보 명령, 바보 순종의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서. 그것이 틀리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냥 명령하셔서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보 명령 같지만 십자가가 바보
사건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도는 것이 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보 명령이에요. 아니, 힘에는 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항해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과 힘이 맞붙자 최소한 어느 쪽 한쪽이 깨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조롱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돼? 더구나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기도한다고 언제 어떻게 너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역설이에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씀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청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 말씀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바보 명령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바보 명령으로 취급을 합니다. 진짜 바보 명령으로 취급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윤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힘과 충돌했죠. 그래서 중세 천년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한 교회가 개신교고 우리 칼빈을 따른 사람을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개신교는 어땠습니까? 역설의 진리보다도 워낙 로마 교회의 박해가 크니까 유럽에서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쟁 이런 건 너무 잘 아는 전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바보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100년 후에 유럽에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라이트먼트란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어둠에 빠뜨리고 질곡에 빠뜨렸으니까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크고 또 교회에 분자된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과 권세 있어야 그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과 겨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보 명령.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리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바보 명령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바보 순종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바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에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앙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맨 앞에 세워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앞에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산적한 모든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